스가랴 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스가랴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스가랴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2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스가랴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보았던 그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특별히 이제 성전 재건
하는 그 일에 이 힘을 더하여 준 그런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우리가 학개서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날 그때 이제 학개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그러면 지금 시점을 한번 돌아보면 어때요? 6월 24일 날 시작을 했는데 8째 달 8월 달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니까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이제 시작된 지 한 달, 2달 정도 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은 것만으로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일깨워 주시는 바가 있어요. 정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아주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타락한 죄를 범죄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아니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성전을 짓는다 한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그저 건물만 쌓아 올리는 거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 4절에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 이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에 있어서 정말 더 중요한 내면의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지금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하기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주는 이제 그러한 격려하고 아주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의미로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6년 동안 이 주변의 반대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개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이제 전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열정이라고 하는 게 한번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다가도 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에이 안 되나 보다라고 그냥 주저앉기 쉬운 것이 이제 사람들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손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단순한 어떤 순간적인 열정만으로가 아니라 혹시나 이것이 우리가 하긴 하지만 과연 될까라고 하는 어떤 의심과 불안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가랴 3장 말씀을 볼 때 이 스가랴 3장 말씀 보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회복시키시는가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내용을 단적으로 이 스가랴 3장 말씀이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말씀을 이제 가봅니다. 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그런 중재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구약 성경 율법에 분명히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대표가 되는 그 사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의 참소를 받고 있냐면 이 사탄의 대적, 사탄의 참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고소와 참소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대제사장이 지금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사실 대제사장은 구별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구별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구별되고 깨끗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옷은 어때요? 그렇게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깨끗한 옷이 오히려 더럽혀진 옷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얼룩진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단이 참소하고 고소합니다. 근거가 없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으니 사탄의 대적과 고소가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이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여호수아로 지금 보여지는 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 더럽혀졌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없어져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나무가 불에 탔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나무는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고 나무는 이제 베어냈을 때 뭔가 목재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나무를 불에다 던졌어요. 활활 타다가 그냥 다시 꺼내가지고 지금 그 불을 껐다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사실은 이제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죠. 의미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탄을 책망하세요. 그죠? 사단은 지금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하세요? 아까 우리가 4절 읽었는데 여호수아의 모든 죄악을 벗겨버리시죠. 그래서 그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회복시키신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장면을 본 스가랴 선지자가 한마디로 덧붙이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셔서 대제사장이 머리 위에 관을 썼거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패가 쓰인 관을 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 관을 씌우셔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말 없이 바로 그 관을 이 스가랴의 요청처럼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복권을 시켜주십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내용이죠. 흡사 이 장면을 우리가 신약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드셨을 때에 바로 그 탕자의 그 모습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죄악으로 지금 허랑방탕하여서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나 먹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 옷은 다 누더기가 돼버렸고 더럽혀짐. 그 아들의 옷은 온데간도 없이 완전히 정말 꾸질꾸질한 그 모습으로 변모됐어요. 신발도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들이라고 차마 말 못하고 종 중에 하나로 보소서하고 돌아가는 바로 그 장면 속에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달려와서 오히려 안으면서 정말 너무나 이제 그 반갑게 맞이한 모습 속에서 아들의 옷을 벗기고 이 누더기가 되어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바로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던 것이죠. 오늘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범죄하여서 완전 누더기가 되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완전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자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나님 분명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나? 라고 하는 의아함이 우리 가운데 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일을 잠깐 흙이 보여주세요. 8절 말씀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싹이라고 일컬어지는 종을 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53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바로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 오시는데 고난받는 바로 그 종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분명히 보내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싹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싹을 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을 보게 하세요. 그 돌에 7눈이 있어요. 이 환상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당장으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은 구원의 산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7눈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되어 나오는 이 상징적 숫자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이 내종 싹이라 일컬어지는 그분으로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하루에 제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죄가 지금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께 다 짊어져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죄악을 없이 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고 그러한 복은 우리에게 거저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일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정말 이야기하는 바 실체로서 교회인 우리, 영적 이스라엘로서 지금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제거하셨구나. 누더기 같은 나의 옷을 벗기시고 영광의 빛난 옷으로 입혀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성전된 삶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의 삶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